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함은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약속대로 말씀 위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심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실로 허무하게 헛되이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날이 성장하고 성장하여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중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육의 생각과 육의 지식,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영이신 말씀, 그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땅끝까지 지금도 흑암의 세력에 결박당하여 있는 많은 자들 위해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여 땅끝까지 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내 이야기가 아닐까? 만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셔서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음미하시고 여러분 개인이 믿음 생활을 온전한 것으로 바르게 잡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제 제가 기도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이미 길갈 시대, 영적으로 길갈 시대가 시작되어졌고 길갈 시대 때 주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이대로 설교해도 될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받게 될 축복을 위하여 전하고자 기도했는데요. 주님께서 전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앞에 이것을 왜 두는 겁니까? 치우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모두가 쳐다보는데 이렇게 싹싹 나와셔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보는 자가 있고 행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기만 하는 자와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길갈 시대에 들어갔으니 길갈 시대에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에 대하여서 앞으로 정말로 그 받게 될 축복을 기대함으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몇 시간이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제가 졸고 말았습니다. 문득 깨어보니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주님이 왜 저를 재우셨는지를 그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가 잠시 졸았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 잠깐 좋은 사이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왔는데 자기의 자식들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에게 교회의 토지를 상속시켜 줄 테니 일본 식당에 그 스시 있지 않습니까? 회전 초밥, 그 생선 초밥에 그 가게를 열어라. 교회 토지를 상속시켜 줄 테니 초밥집을 열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보였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선, 물고기는요, 교회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비유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 크리스찬들이 그 물고기를 모형을 떠서 물고기의 표시를 만들어서는요, 그것을 자신들의 그 어떤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 물고기 표를 붙여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서로 크리스찬들끼리 알아볼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꿈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었다. 이와 같은 꿈을 꾸었을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야 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구해야 할 영혼, 물고기에 비유되어진 그 사람들을 초밥으로 만든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13절에서 15절 말씀, 14절은 빼고요. 13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너희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너희는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건너지만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으면 너희보다 갑절로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2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저들은
말은 하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하지만 그 자신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껍질뿐인 껍데기뿐인 자들이다 라고 23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들이 말하는 말은 들으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하지만 옳은 말은 하지만 그 옳은 말을 그대로 행위에 옮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들하고는 틀리죠? 일어서서는 여기저기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놓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껏 만들어 놓고는 자신들보다 갑절로 나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어야 할 목회자가 초밥집을 만들어라. 교회 토지를 줄 테니 그 교회 토집에서 초밥집을 만들어라.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마치 비즈니스와 같이 영업과 같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사람의 영혼을 마치 장사하듯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성도를 만들어 놓고 신자를 만들어 놓고는 다시 멸망시키는 망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일까요? 그 행위가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행위가 아닌 오히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안에 있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보여주신 꿈은 첫 번째 본 꿈과 관련이 있는 꿈이었는데요. 계속되어지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요. 친딸인 사람이 친딸이어야 하는데 마치 양딸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양뿐이는 허울뿐인 딸이 아니라 진짜 딸, 양딸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낳은 딸과 같이 친딸과 같이 앞으로는 만들어라. 앞으로는 해야 한다. 그 아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언제라도 지금은 너가 나의 수양딸일 뿐이지만 나는 마치 너를 낳은 친아비와 같이 너를 친딸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는 이제는 너가 선택해서 수양딸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친딸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라면 수양딸, 즉 실은 상관이 없는 딸의 모습이니 딸아 이제는 너가 결정해라. 친딸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수양딸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그 딸의 모습은요. 한 오라기도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벌거벗은 몸을 무엇라고 비유하시냐면요. 성도들이 입는 옷, 성도들이 입는 흰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의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난 믿어요 라고 말만 하는 신자가 아닌 성도가 된 자, 믿어서 거듭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난 성도들, 성도, 바로 성도들이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거룩한 행위,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가 성도들이 입는 흰 옷이라고 합니다. 흰 옷은 거듭난 자들이 거룩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흰 옷을 입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흰 옷을 입지 못했다거나 혹은 벌거벗었다거나 혹은 그 옷이 찢어졌다거나 혹은 위는 입었는데 아래는 입지 않았다거나 혹은 아래는 입었는데 위는 입지 않았다거나 혹은 빨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혹은 더러운 옷조차 입지 못한 채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한 벌거벗은 몸인가. 영적으로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개인의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행위인가 혹은 합당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길갈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면 일한 만큼의 축복을 주시는 시대입니다. 길갈 시대는. 주님은요 이미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저 수양딸이었을 뿐인 자를 이제는 친딸로 받아들일 태세가 이미 아버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혹은 그 아들이 즉 믿는 자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 좋아요. 나는 부모님과 진짜 부모님의 관계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냥 수양딸, 수양아들의 양아들, 양딸의 모습으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라면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비는 자녀를 이제 자신의 친자식으로 맞이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그저 양아들, 양딸의 관계로 남을 것인가 혹은 진짜로 아버지로서 맞이할 것인가. 꿈에서는 딸의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그 딸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한 알몸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인정할 만한 거룩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도 철야를 하신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철야를 해서 기도를 해도 좋지만은 설교 들을 때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믿음을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 과연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내 육의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요. 그냥 피곤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아직 그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만 열심히 힘을 내서 결국 피곤하기만 할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은 오늘로서 끝냅시다. 아멘 되십니까? 하면 한 만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 인정하시는 믿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와 같은 믿음 위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네, 아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4대 교회. 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4대라고 하는 이름을 건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자였던 요한이 알기 쉽게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요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신자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아신답니다. 그 행위를 아시는데 너희 스스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4대 교회의 신자들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실은 산 자의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죽은 자가 아니냐.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동경 EMC라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교회를 다닌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돈 벌러 뛰어다니시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깜짝 놀란 반면 이런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24시간 보고 계시며 어떤 행위가 잘못된 행위이고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알려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깼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사도 요한도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아멘 되십니까? 나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안심이야. 나는 안심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죄투성이이지만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알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왜 목사님은 또 나만 추궁하시지? 왜 목사님은 저 사람 얘기는 안 하고 내 얘기를 하시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죄 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한 순간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로부터는 해방되어졌지만 우리가 또 자범죄를 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의 그 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 라고 천사가 말하였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발의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였고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발이 더럽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즉 그것은요 또 개인적으로 범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범한 죄를 또 벗지 않으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에게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마음으로부터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으셔서 남의 죄를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으셔서 여러분 돈을 위해서 돌아다닐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기도에 박차를 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몸을 깨끗이 한 자는 즉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 그래서 원죄로부터 아담으로부터의 죄에서 해방되어진 자는 다시 그 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즉 예수님을 안 믿었던 죄를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서 살았던 그 죄 그리고 그 원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번 회개하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의 원죄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육의 생각과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는 손을 씻는 것처럼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손과 발을 또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발을 씻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지요. 주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로 인해 너의 손과 발을 닦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길 아니요 주님께서 제 발을 닦으시다니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씻겠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건데요. 예수님이 닦아주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요. 아닙니다. 자, 자기가 닦겠다는 얘기겠죠. 내가 닦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로 인해 그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발의 더러움을 실제로 예수님이 닦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다리, 내 발로 여기저기 세상에 다니면서 범했던 죄들을 또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 세족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자, 제자의 발을 씻겨주자 라고 하지요. 1년에 한 번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제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제자를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매일매일 해야지. 매일매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지. 왜 1년에 꼭 한 번씩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세족식을 왜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말로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성경의 그 의미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면 제자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위협이 아닙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 거야. 이리 와.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겸손하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럼 넌 나랑 관계없어. 이게 과연 겸손한 모습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정중하게 거절했지요. 그랬더니 그럼 넌 나랑 관계없어.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을 배워라 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까? 왜 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나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알코올 마셔. 그랬더니 아니야, 난 안 마실래. 나는 안 마실래요. 라고 했더니 너 이거 나랑 안 마시면 넌 나랑 관계없어.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비유로 말씀드려도 여러분 성경이 안 보이십니까? 성경이 안 보이십니까?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겸손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현이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성경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스를 꺼내서는 상대방에게 마셔. 아니야, 난 지금 마시고 싶지 않아 했는데 그래? 그럼 넌 나랑 관계없어.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난폭하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씻겨줄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넌 나랑 관계없어. 이것이 이 일을 통하여서 겸손에 대해서 배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왜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 지금은 설교를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천국 갈 것이냐, 천국 못 갈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싶을 때에는 잘 먼저 배워놓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어야죠. 지금 여러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심각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벌거벗은 채로 다녀도 입 다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시며 강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교회도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로 깨닫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확실히 말씀드리겠지만 몇 명 있을까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목사님이 1년 동안 교회를 비운다면 아마 기도 시간도 다 흐지부지 되겠죠? 한번 없어져 볼까요? 좀 미국에 한 1년 정도 가볼까요? 1년 후에도 변함없이 한 번 정한 기도 시간 계속 기도할 것인가? 혹은 기도 시간조차 흐지부지하게 될 것인가? 제가 걱정입니다. 매주 시끄러울 정도로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가 않으니까. 아, 시끄러운 목사님 없어졌으니까 아주 우리 편안하게 해보자. 그러시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더 여러분에게 더 엄하게 말씀을 전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는 전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기분이나 감정을 제가 전한다면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워버리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 만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저의 기분과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권하는 것이니 절대로 목사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할 뿐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디 알아주십시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여러분들과 저와 둘 중에 누가 더 겸손할까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세우고 여기저기 다니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과연 누가 겸손한 자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을 마음대로 다닌다면 여러분 교만은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교만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26년 동안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교만해서 여러분들에게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게 교만이고 어떤 게 겸손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정말로 영원한 생명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앞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 받아주십시오. 목사님의 개인적인 기분이나 생각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의 길이 바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실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시대에 길갈 시대를 열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길갈 시대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넜었으나 아간이라는 자는 탈락해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탈락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께서도 어젯밤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못 쫓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본을 살리시기를 원하며 땅끝까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길갈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광야에서 영적인 시간을 합격한 겁니다. 합격했다라는 신발적인 그 대응답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잘했다. 이제는 길갈 시대다. 이 성전은 영적으로는 길갈 성전입니다. 긴시 성전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길갈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바르게 열심을 내서 노력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점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요. 저 옛날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른 자들을 승리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전리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싸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물질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전리품을 자기의 품에 넣었지요. 그렇게 대단한 것을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죠. 그 일을 여호수아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으나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은 울었고 여호수아도 한탄하며 하나님께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안에서 악을 제하지 않는 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여호수아는 12부족의 대표를 부릅니다. 12부족의 대표를 부르고 또 그 중에 아간의 가족에게 죄가 있음이 드러났지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한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길갈 시대가 시작되었어도 아간과 같이 죄를 숨긴 자, 악을 숨긴 자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아멘으로 하지만 그 행위로는 아멘하지 못하는 자가 아간이었습니다. 절대로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축복을 온전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되돌아보고 옳지 않은 것을 빼버리라고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한 정리하기 위한 말씀이니 이 말씀을 무겁게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귀신들도 예수가 주라고 알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60억 인구는 안 믿고 있지요. 이 세상에. 5, 6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알고 떤답니다. 떨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그럼 귀신들은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귀신들은 믿고 있고 두려워 떨기까지 하는데 왜 저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육신을 떠난 육신이 없는 자들이죠. 육신이 없으므로 육신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의심치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두려워 떨고 있어도 저들은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행위가 거짓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덜덜 떨고 있죠. 그러나 저들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행위로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성경을 읽으면요. 사실 성경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영원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행위가 함께하지 않는 믿음, 올바른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이 과연 너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반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너희의 그 올바르지 못한 그 믿음의 행위가 과연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그 믿음이 의로운 믿음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하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기를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 이삭, 자기의 아들 이삭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친 그 믿음으로 인해, 그 행위로 인해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말씀 여러분 안 읽으셨습니까? 읽으셨지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으셨다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행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만하여라. 이제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너가 그 아들 이삭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너의 그 행위를 보고 알았노라. 그리하여 그 믿음이 그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죽지 않은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결심만 한 게 아니고요. 그는 진짜로 3일 동안을 걸어서 실제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리아산에 갈게요.
결심한 상태만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결심만 했고 끝났다면은 그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의롭다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도요. 주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것은 자기가 정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한 거면 내가 주님입니까? 내가 정한 곳에 하나님 당신께서 맞춰주세요. 당신께서 그 기준을 맞춰주세요. 내가 이렇게 결정한 그 길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쫓아와 주세요. 이런 크리스찬이 그런데 있다는 사실. 그러나 구원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는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도대체 누가 주님이십니까? 누가 주님이십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다 허락되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생각하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유도 아닙니다. 방종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일 뿐입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방종의 상태일 뿐입니다. 믿음은 부모를 따르는 것, 즉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기준을 삼고 내 기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시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나를 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할 그곳에 내가 나를 세우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인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길.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책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순간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고. 그런데 그 성도의 믿음의 행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이름이 흐려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죠? 그런데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자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적은 무리이다. 적은 숫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4대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거룩한 성도의 행실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4대 교회에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동경 EMC는 어떠할까요? 동경 EMC는 어떨까요? 전원 생명책에 그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진 채로 보존되어지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과 손잡고 언제 어느 곳에 서건 영원히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런 믿음이 되게 열심을 냅시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모두 그 믿음 위에 못 섰습니다. 전원되어야지요. 전원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저 사람 정도는 잃어버려도 됩니까? 저 사람 정도는 지옥 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저 사람도 남김없이 저 사람도 지옥 가면 되고 저 사람도 지옥 가면 되고 전원 다 데려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 마음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십니다. 그래, 동경 EMC 이 교회를 내가 알았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마음이 있는 한 동경 EMC는 아직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저 사람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왔네? 라고 안 온 사람을 걱정하는 그 사람이 있는 한 동경 EMC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제 이와사키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교회 오라고 예배 오라고 했는데 오겠다고 했을 때 제가 밤새도록 감사를 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이와사키 상에 온다니 감사합니다. 이와사키 상에 온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고자질했는데 이와사키 상에 온답니다.
자, 온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안 바뀌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 가는 그 발걸음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오늘 아침 10시에 제일 빨리 와 있습니다.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와사키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전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오늘의 예배는요. 다른 사람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와사키 한 사람만 들어도 오늘 이와사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승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예배는 이와사키를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 튼튼합니다. 이 손가락이 다 튼튼합니다. 엄지에서 네번째 손가락까지는 다 튼튼한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손가락이나 혹은 이 손가락이 상처가 났다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손가락 4개는 괜찮으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는 괜찮아. 자 잘라볼까요? 그 아픈 손가락. 손가락 4개는 괜찮으니까 마지막 손가락 하나 정도야 괜찮아. 자 그런 사람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 아픈 손가락 잘라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실족했을 때 마음을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넘어진 자가 일어났을 때 그것보다 더 할 나위 없는 기쁨은 없다라고. 아팠던 손가락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이 기쁨이 나머지 멀쩡한 손가락들보다도 더 기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져도 어쩔 수 없지 상관없어. 누가 실족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난주 하마다상이 안 와서 제가 하마다상이 와야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올까 얼굴 보고 제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그런데 얼굴을 못 보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올 때 목사님이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저는 초조합니다. 다음 주엔 올까? 왜 안 올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굴을 보고 확인할 때까지 저는 안심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안심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만 했으면 또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 내일 갈게요 해놓고 또 마음 바뀌니까. 하나님 내일은 할게요 해놓고 그 말을 실행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안심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행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구원을 보존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교회를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스케줄에 따라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여서 흰 옷을 입지 못한 채 하나님과는 따로 제각기 따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동경 EMC를 보니 하나님의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이 권면하여도 듣지 않아도 저는 저 혼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갈 겁니다. 저 혼자라도. 그러나 쫓아오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는 겁니까? 쫓아오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는 겁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갈 시대를 여시고 그 스케줄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피부에 닿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EMC 교회 연합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걷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행위를, 믿음을 하나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이 아닌 성도로서의 거룩한 옷을 입고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길갈 시대를 앞장서는, 이 영적인 축복의 시대를 앞장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고 그대로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박수로서, 아멘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길갈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